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솔로몬이 일단은 아도니아를 먼저 제거하였습니다.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사실상 장남처럼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좀 명분이 있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기 직전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까봐 재단에 뿔을 잡고서 살려달라고 한번 한 적이 있죠. 근데 솔로몬이 그날 죽이지는 않고 내가 너에게서 악이 발견되게 되면 널 죽이리라 그랬는데 그 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수냄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했던 거죠. 이 여자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였잖아요. 다윗과 동침한 적은 없는데 어쨌든 다윗에게 주어졌던 여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를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여자를 달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했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이를 내리신 것이 마땅하다 하고 분하야를 보내서 그를 쳐 죽입니다. 자, 제사장 아비아달도 결국에는 이제 제사장 직분을 파면당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동참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죽이지는 않아요.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 여호와의 궤를 매는 자였기도 했고 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환란 중에 있을 때 같이 도망다니면서 환란을 경험했던 자였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 아비아델의 아버지가 아히멜렉이었잖아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었죠. 그 칼도 줬었고 그리고 진설병도 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걸 알고 이 아히멜렉을 죽였고 그리고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였을 때 그때 도망 나와서 다윗 편에 붙었던 자가 이 아비아달입니다. 에봇을 갖고 왔고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잘 하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궤도 메었었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반란에 동참했었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파면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엘리집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집에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업신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엘리는 그 아들들을 잘 인도하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셨던 거죠. 그래서 너희 집안에서는 더 이상 늙어서 죽는 자가 없다. 다 젊어서 죽을 거다. 그런 식으로도 말하셨는데 그것이 응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엘리집에서는 더 이상의 제사장이 나오지 못해요. 일단은 엘리집의 제사장은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었잖아요. 첫째, 둘째 아들은 그 잘못 분양을 했다가 불을 잘못 사용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태워 죽였고 셋째, 넷째 아들이 있었는데 네 번째 아들인 이다말의 가문이 엘리와 그리고 아비아달입니다. 더 이상은 이다말의 집에서는 제사장이 나오지 않고 셋째 아들로 넘어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사독이 이것을 다 넘겨받게 되죠. 오늘요.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렸습니다. 이제 벌써 아도니아 제거됐죠. 그리고 아비아달 제거됐죠. 그리고 요압 차례인 거예요. 요압도 그 반란에 동참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처음 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가서 단에 뿔을 잡고서 거기서 안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 안에 있으면 죽이기가 그래요. 왜냐하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으니까 한번 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안으로 도망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이를 죽이려고 분하야를 또 보내요. 어쨌든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서 왕이 나오라고 하신다. 거기서 죽일 수 없으니까. 근데 요압이 안 나가요. 내가 여기서 죽겠다 하고 그러니까 어, 왕에게 가서 이 말을 해줘요. 요압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죽여라. 그래서 그를 끌어내서 죽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요압은 자기가 악하게 행동을 했던 것 그것이 다 자기의 피가 그 머리로 다 돌아오게 된 거죠.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으니 곧 이스라엘의 군대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의 군대장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다. 이것은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압의 그 잘못된 것은 요압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 자손에게 돌아가지만 하지만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 위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은 영원히 있다. 이것은 여기 밑에도 한번 반복이 되면서 그리고 또 실제로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솔로몬과 솔로몬의 자손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 영원한 왕권이요. 그래서 영원한 평강을 허락을 하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제거됐는데 남은 자가 이제 시므이예요. 다윗이 죽기 전에 시므이를 좀 그냥 죄 없다고 하지 말아라. 얘가 나 따라다니면서 나에게 아주 독한 말 저주를 했었다 그랬었는데
이제 이를 불러다가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라. 어디도 가지 말아라. 너는 분명히 알아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의 말씀대로 종이 그러하겠나이다 하고 이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이게 한 번은 떠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3년 후에 두 종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가 이 종들을 잡으려고 일어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떠난 겁니다. 이게 알려졌고 너 분명히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떠났냐? 그러면은 너가 죽는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는 거다. 그래서 결국엔 그가 이제 제거가 됩니다. 자,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하게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하여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해졌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초기의 일들인데요. 일단은 애굽의 왕 바로로 더불어서 인연을 맺고서 그 딸을 취해서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을 피력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좀 그 자기 왕궁을 짓는다고 해야 되나? 그 예루살렘 성을 먼저 지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장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자기 집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전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했고 솔로몬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좋은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성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도 성막으로 도망을 가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가겠다 이러는데 분명히 장막이 서 있는데 그곳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산당에 가서 지금 분향을 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썩 그렇게 만족스럽게 시작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그 단에서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가 1,000번 동안 제사를 드린 건지 아니면은 1,000배의 제사 엄청나게 큰 제사를 드린 건지 아니면은 그 두 개가 다 포함되는 많은 제사를 여러 번 드린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께 계속 예배를 드렸던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꿈에 나타나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해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떤 걸 구하냐면은 나는 원하는 게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잘 듣게 해주십시오라는 걸 구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앞서서 그러는데 일단은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을 할 때 유언을 할 때 너는 지혜로운 자니까 이렇게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지혜로운 자니까 시므온에게 요압에게도 너가 그것을 요압이 평안하게 죽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지혜로운 자였어요. 솔로몬 자체가요. 아마도 그 솔로몬이 아이도벨 그 천재였던 자 있잖아요. 나는 너무 똑똑해서 내 가족은 내 형제들은 무식하다, 미련하다. 그 아이도벨 다윗과 압살롬에게 그 아이도벨의 말이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반이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됐던 자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동참했던 자였죠. 어쨌든 그의 어, 그 증손자예요. 솔로몬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전자적인 게 있어서 지혜로운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지혜로운 마음은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잘 듣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더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잘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좋게 여겨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네가 구하는 것이 너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부한 것도 구하지 않고 그리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요. 지혜롭게 그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이거는 송사를 잘 듣는 그런 뜻입니다. 그 자체가요. 그래서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잘 듣는 것을 내가 해주겠다. 전에도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못하리라.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과 모든 거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래서 네가 만일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고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은 내가 또 그 날도 길게 하겠다. 솔로몬이 깨워보니까 꿈이었는데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었죠. 그래서 여호와께 이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는 겁니다. 수은제는 화목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산당에서 드린 게 아닙니다. 자, 이거 다음에는 이거 다음 것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